성경적 기도 제1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책에는 남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인용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 기도를 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찬송을 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결국 뭐죠?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고난이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연결됐고요. 기쁘게 하는 것과 즐거움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기도와 찬송도 함께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의 삶은 기도와 찬송의 연속이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 받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되어 있고 결국 기쁘게 여기니까 찬송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와 찬송을 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결혼 관계와 참 관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도 그렇죠. 기쁠 때나 또 힘들 때나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기쁠 때는 좋은데 힘들 때는 같이 안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실 때에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그 다음에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07페이지에 보시면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질병처럼 힘든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아프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동안 내가 이루어온 거, 뭐 공부를 했던, 사업을 했던, 뭐 돈을 많이 모았던,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이루었던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꼈던 경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나의 한계를 보면서 아,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뭐 다들 기도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간절하다는 뜻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들이 아플 때, 혹은 자녀들이 뭔가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간절함의 정도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향한 기도하실 때도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때, 기도 부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지체입니다. 사실은 내 식구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지체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체라면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조용히 나가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앞으로는 더욱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장로들이죠. 한 분이 아닙니다. 장로가 한 분일 수 있겠죠. 작은 교회라면. 그러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도를 하는데 장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장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역인가, 직책인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단어는 비록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역할, 그러나 조금 다른 펑션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자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데 굉장히 즐거움이 있으신 분이어야 돼요. 10년, 20년을 만났는데 식사 한번 같이 한 적이 없고 집에 초대 한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글쎄요. 장로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조금 무리죠.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장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만나서 식사하시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이겠죠.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요, PhD가 있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을 도와주는 역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셨지만은 어시스턴트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히브리어를 가끔씩 와서 가르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그 친구는 글쎄요, 여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래스에 가르치면서도 맨발로 와서 가르치는 그런 친구였는데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질문도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서 가르칠 수는 없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괄호가 쳐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아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부분과 똑같이 괄호가 쳐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사분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죠.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고요.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이요, 밖에서도 일은 잘합니다. 밖에서 일을 잘한다고 가정에 충실하진 않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은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밖에서도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물론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70페이지에 보시면은 병든 자들을 위해 평신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봉사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available 하면 모셔서 함께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방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만큼 아파서 그분들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봉사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야고보서에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야니까 가능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죠. 엘리야는 선지자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A nature like ours.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뿐이지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근데 그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기도하는 사역은요, 누구나 성도님이라면 하셔야 합니다.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를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기도가 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주로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의 파워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성도 안에 사역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잘들 하시는데요. 꼭 그 교회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했고 그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라는 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보시면은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는요. 그 불법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없어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 부탁 받았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기도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부득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짓말로 원서를 썼는데 조금 했는데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곤란한 기도 부탁입니다. 분명히 그 자녀가 학교를 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원서에 거짓을 집어넣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학교 붙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참 힘든 부분입니다. 가끔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분명히 제가 보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정직한 일이 아니다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로마서에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부정직한 일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온 세상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법을 지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면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하고 싶어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기도도,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 우리는 불완전하죠. 아무래도 실수도 하고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못할 때도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많이 없을 때도 있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여기 앞에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기도하는 임무가 맡겨진 것 뿐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그 앞에 나가시되 다른 성도님들과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8장, 9장, 10장 지금 책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8장이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살다 보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죄를 범했구나. 또 남을 미워했구나.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늘 같은 죄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100% 완벽해지겠다 거기를 믿지 마시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결론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될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죄를 짓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회개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믿는 자, 성도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아노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지만은 그의 계명을 삶 가운데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8장부터 9장, 10장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성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명을 지키면 보인다는 거죠, 삶 가운데. 내가 꼭 남들에게 안 보여도요, 보면 압니다. 여러분 혹시 농구 선수들 그 농구팀이 지나가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농구팀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뭐 정말 그분들 어깨 밑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저는. 근데 그분들 보고 키가 크다 한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한다고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진짜 키가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로의 조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순해야죠, 사람들 앞에서. 예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시험에 빠질 때 혹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참 진리가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